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졌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유난히 길거나 짧거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주님처럼 보내졌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3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상당히 깁니다. 15장까지 전부 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14장까지네요. 오늘 다 읽지 못하고 8절까지만 읽고 전체적인 나병에 대한 맥락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병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병이 나았으면은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돼요.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근데 모든 병은 원인이 뭡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죠, 죄. 죄의 결과예요. 모든 질병은. 이 현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나오는 병도 마찬가지고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약 시대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이 병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말 말하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광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도다. 다른 말로 이 병은 십자가를 드러내게 한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이. 그 십자가가 드러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 죄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그래 버리면은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를 알고 부모를 알면은 이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알죠. 이게 뭐 단절돼 있으면 모르지만은 알잖아요. 가게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그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보고 그 할아버지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너는 누구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왜 오셨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보인다니까요. 근원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나병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권사님? 33년 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이라고 하는 30년은 그냥 부모님과 함께 그냥 자기 삶을 살았고, 그리고 3년은 공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이제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살리는 것이니까 이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시다니까요. 3년.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사세요? 우리도 그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나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으로 주신 그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살든지 굵게 살든지 전부 다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니까요. 또 이런 얘기하게 되면 가슴 아파할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준 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습니까?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아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조그만 아이가 딱 4년 전에 이 땅에 오고 딱 주님처럼 만 3년을 살다가 도로 본향으로 갔습니다.
본향으로. 그리고 그 아이 생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 사람들은 이 3년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공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감정에 얼마나 요동치는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이게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해 놓고 그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돼지우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찬란한 나방처럼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 불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밝음으로 타서 죽을 줄은 모르고 전부 그걸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이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하게 남겠냐고요. 이게 역설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죠. 그 주님과 삶을 살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위와 같이 하라. 이 섬김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 감격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들이 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오늘 또 이 나병의 증상은 다 아시잖아요. 살이 썩어 묻어져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눈알이 빠져도 모르고 눈썹이 다 빠져버려도 모르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르고 내가 뜬 걸 만져도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여러분, 이게 나병의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들이밀어도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들이밀면 뜨거워가지고 화살짝 놀라든지 넘어져가지고 판기어 맞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앞에 찾아와도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게 딱 나병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보면서 아이고, 그 하늘에 내리는 징계의 병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병이 걸리면은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진에서 쫓겨나요. 멀리 삽니다.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제사장이 한번 야 이것은 부정한 병이야 라고 진단 내려지면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그 가족을 보고 싶냐고요. 그럼 1년에 한 번에 허락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허락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과정 중이라도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덮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면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10계를 보셨으면 이런 정황들을 다 알 거예요. 나병이 어떤 것인지. 그 먹여 살리려고 그냥 식구들이 그 깊은 그 토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 위에서 도르래로 내리잖아요. 그럼 멀리 또 가져가고 여기에 찾아갑니다. 그 식구들이. 그런데 이 신약에도 나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옆에만 와도 그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못 오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안수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주님처럼의 섬김의 삶이 나한테 있는가?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순리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거기 있는 것인데 이곳에다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찾아오신데 또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의 눈길은 이 세상의 복락에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제가 나병에 걸렸던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병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병이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께 찾아왔던 나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병이 즉시로 걸리고 즉시로 나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즉시로 눈이 멀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실제 나병이 즉시로 걸리고 즉시로 낫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병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예, 하나님, 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병이 하얗게. 나병의 증상은 하얀 거예요. 이 털이 다 하얘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천벌 아닙니까 이거? 모세야 다시 손을 넣어봐라. 네. 손을 넣었다 했더니 낫잖아요.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즉시로.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야 네가 지금 어떤 아내를 취했니?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나병 걸린다니까요. 즉시로요. 즉시로. 그리고 나만 장군은 원래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유대 땅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아니까 얘기가 쉽죠. 그래가지고 병 치료하러 와서 병 치료받고 그 엘리사 그냥 말로 그냥 어디 가가지고 지금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아니 우리나라 강은 여기보다 엄청 크고 물도 깨끗한데 이 또랑 같은 이런 곳에 가서 물 담궈? 그러니까 종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장군님 병이 낫겠다는데 뭘 못합니까 아직 거?
이것 보니까 담그지.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담갔더니 몸이 깨끗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구나. 그리고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사를 돈 받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게하시, 그 게하시가 그 물품 탐나가지고 그거 살짝 숨기잖아요. 그 신할옷 2벌. 그리고 은 2달란트. 그때 게하시가 즉시로 나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나오죠. 뭐 성문 어귀에 나병 걸린 4사람.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다 알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나병은 죽음의 하나의 증상인 것이고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난 나병 걸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하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조금 유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그냥 나에게 부귀의 영광을 주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요. 그런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에요. 이걸로 내 생명 끊지 않는다고요. 이걸로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감정상으로야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과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째로 주셨는데 그런 사실들은 우리는 망각하고 내 일에만 몰두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한테 닥쳐지는 이 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더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통을 더 줘야지 십자가의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익혀지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그마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거기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못 보면은 더 큰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의 나병 같은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경험하는, 그래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병들이 있고 그 병들은 곧 십자가와 연결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자잘한 많은 일들과 질병들이 또한 죽음의 증상들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목 놓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